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제가 주보에는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라고 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더 줄여서 오늘은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5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아멘. 여기까지 본문으로 해서 오늘 제목은 사랑의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 그가 아팠습니다. 그가 아팠는데 물론 이런저런 방법을 다 취해봐왔겠죠, 마르다나 마리아가. 그럼에도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많이 먼 곳에 계시지 않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의 기대함은 이거죠. 일단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라면 지금과는 다른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야. 여기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예수님, 하루 정도 거리에 있는 그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자, 그들의 기대함은 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금방 오시지 않을까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보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틀을 더 계시다가, 자 이제 제자들 같이 가자, 그것도 유대로 가자, 그러면서 어쨌든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그런데 막상 나사로에게 와 보니 이미 무덤에 묻힌 지가, 돌무덤에 묻힌 지가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나흘이나 지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오고 계신다라는 이 말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들었습니다. 자매잖아요. 함께 들었는데 이들의 행동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거의 다 오셨어요, 들어오고 계세요 이쪽으로 라고 했을 때 얼른 뛰어나가는 거죠. 동네 입구에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맞이하는데 마리아는 어떠냐?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있더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동일하게 주님을 알아요. 경험을 했어요. 서로 사랑해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제 지금 이 자기들의 마을로 들어오시는데, 마르다는 뛰어갔는데 마리아는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죠. 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워낙에 오늘 본문을 보면 조문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 마르다는 예수님께로 뛰어가는 반면에 마리아는 조문객을 계속 또 맞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 이곳에만, 이 내용에서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이들의 집에 머무르셨어요. 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식사 시간이 다 돼가니까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글쎄요, 또 일단은 자기 식구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온 사람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의 생각에는 이들을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막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예요. 이것 하고 저것 하고 막 바쁘게 움직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그의 동생 마리아는 자기를 돕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냥 예수님 하시는 말씀만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유가 있으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길 건데, 여유가 없고 분주하고 바쁜데 마리아를 보니까 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고, 이러니까 이제 인간의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마르다가 있는 곳은 막 분주한 곳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듣고 있는 장면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감정이 받쳐오르니까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예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안 보이세요? 그런데 내 동생인 저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네요. 좀 이제 저 부엌으로 가서 나 좀 도와라고 좀 말 좀 해주세요. 다 지금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듣고 있을 것인데 지금 소리를 내어서 예수님 앞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 내용을 가지고 뭐 여러 학자들은 이런 말 저런 말들을 하고 있고 목사님들도 이런 해석으로 저런 해석으로 설교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르다가 소리를 쳐가지고 그 말을 딱 끊게 되었고, 그죠? 마르다를 보는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내 동생 좀 일 좀 하라고, 같이 좀 하라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요 요청을 들었지만 그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먼저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쨌든 반복은 강조라는 것이죠. 강조. 근데 마르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마르다가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지 주님은 아세요. 자기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싶어서 어쨌든 준비를 하는 그 분주함, 그걸 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막 감정이 막 조금 화도 나고, 그죠? 감정이 앞서서 마리아 좀 저한테 와서 좀 일을 좀 돕게 해주세요. 이 말하는 이 모든 그 마음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이 마음을 압축해서 함축적인 의미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면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 말에는 지금 마르다 네가 잘했어 잘못했어 틀렸어 맞았어 이런 표현을 안 하세요. 이런 판단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염려하고 근심하나의 근심하다, 이 단어가 근심이 아니라 좀 더 가까운 뜻은 소란을 피우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네가 분주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소란을 피우는데, 이런 말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좀 상황은 그렇지만 너 지금 잘못했어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도 말씀 들어야지 왜 거기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정죄하거나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의 상황을 다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해하시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지금 너무 많은 것으로 염려하네, 그리고 지금 근심하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지금 몇 가지,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해석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수가 표현하는 이 해석은 이런 거예요. 결국 지금 네가 하는 일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 갖춰야 될 부분이 섬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좀 큰 그림으로 섬긴다라는 것, 이거는 정말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필요한 자세인 거예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너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인데 그러고 있어? 왜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듣고 있는데 너는 그 식당에서 뭐 하는 거야? 라고 꾸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그 마음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서도, 동정하시면서도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는 빼앗기지 아니할 거야. 마리아에 대해서 그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마르다 너는 잘못된 것이고 마리아는 잘한 거야 라고 평가하는 것 아닙니다. 너도 충분히 내가 이해해, 공감해,
알겠어.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나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어. 자, 여기서 저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섬김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고 그 모든 일들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라는 것은 있다라는 거죠. 그 우선순위에서 무엇이 우선이냐? 주의 말씀이 우선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좋은 것을 그가 선택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은 말씀이지 않겠니?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선이지 않겠니?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조할 것은 여러분들의 현장인 거예요. 그 현장이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대박 터뜨리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현장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파송한 자리가 그 현장이라는 것. 자, 그래서 그 현장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적용을 해볼까요? 오늘부터는 광고를 제가 뺐지만 다 함께 성경 읽독, 이 운동에 있어서 여러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주신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데 25분, 길면 30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투자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협력해서 함께 세워가는 이 일들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 주셔서 30분 잠을 줄여서라도 조금 더 투자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간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이 우리의 삶에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선순위는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라는 것. 이런 지혜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남녀노소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녀노소 어떤 지위, 어떤 역할에 있든지 간에, 어떤 직분에 있든지 간에 모두에게 우선순위는 말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우선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자, 마르다는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마르다는 섬김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여러분,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다릅니다.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고쳐야 할 것이 틀린 것이라면 다르다라는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를 뿐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틀림에 대해서는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방법적으로 내가 말한 것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나의 말이나 행동이 틀렸을 때는 그 틀림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틀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틀린 부분을 고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아닌 상대방이 틀린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그들을 향해서 정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의 틀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때로는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 용서해야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틀림에 대한, 나의 틀림과 상대방의 틀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A라는 것도 맞고 B라는 것도 맞고 C라는 것도 맞을 수는 있지만 A와 B와 C는 틀리다라는 거죠. 그 틀림에 대해서 나만 맞는 것이 아니라 다른 B와 C에 대해서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과 그런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나와 생각이 맞지 않고 다르면 좀 심하게는 적으로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맞는데 저 사람이 나와 틀리다라고 해서 틀린 것을 주장할 때 나한테 대적하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름을 인정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조금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봅시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틀렸어요. 그 틀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런데 여기서 우선순위는 이래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마르다를 일깨워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공동체 안에서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틀릴 수 있고 상대가 틀릴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맞는 자세가, 태도가 나와야 되겠고,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빛과 소금의, 특히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빛이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이 되었을 때 나만 빛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서 빛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빛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무조건 내가 죽어지고 무조건 내가 쏘고 헌신하고,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인격적으로 행해 나갈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에 삶의 현장이 바뀌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갈 때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맞아야 하고 저 사람들이 틀려야지만이 내가 올라가는 이런 경쟁 속에 살아간다면 세상이 바뀔 수 없는 거죠. 저 사람이 틀려야지, 내가 저 사람을 밟아야지 성공하고 대박을 터뜨린다는 이런 동일한 세상의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세상을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결국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관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상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쟤 좀 멍청한 거 아니야? 쟤 바보 아니야? 왜 모든 걸 인정해? 왜 모든 걸 이해해? 왜 모든 걸 받아줘? 지가 왜 용서해? 용서를 구해?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틀림과 다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에 먼저는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도하러 나간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제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제 자신이 바뀜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실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쁨이 되는 것.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만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그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라야 하는 거죠. 틀린 거에 대한 것도 태도가 달라야 하고 다른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자세가 틀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말처럼 쉽지 않은 것 압니다. 늘 자신과 싸워야 하고요. 나를 바라보는 그 상대방과 싸워야 하고요.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현장에서 꼭 또 필요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좀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참 잘 사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 그리고 약 3시간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 이 온 유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위문하러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 참 그래도 이들이 잘 살았구나, 사람과의 관계를 참 잘했구나, 이걸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마음에 탁 와닿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가고 싶어도 못 가죠. 뭐 장례식장이 있고 아픔의 현장이 있을 때 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지인들 아픔이 있을 때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찾아가 보지를 못해요. 요즘 뭐 워낙 폰이 잘 돼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그 우리 아이들 외갓집에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영상으로 해가지고 전하고 뭐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우리 지인들에게 또 가까운 이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싶지만 지금은 그러고 싶지만 못하는 시대인 거잖아요. 작년에 제가 우리 같은 시찰에 한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작년 초인가 재작년인가 아무튼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못 갔는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과거에 어머님인가 돌아가셨을 때 그 신학생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모든 동기들이 그 장례를 치르는 기간 동안 함께 해줬다라는 거예요. 모든 동기생들이 함께 해주고 장례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까지 다 그들이 정말 사랑으로 협력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목사님께는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그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결단한 게 뭐냐면, 적어도 우리 동기들 전국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뭐 수십 명, 100명 넘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전국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픔을 당할 때 자기가 꼭 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실천을 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같은 동기 목사님인데 좀 형님과 같은 목사님이 계세요. 서천에 계시는데 이 형님이 참 따뜻하게 좀 저를 잘 대해주셨어요. 좀 필요한 부분들도 공급해 주시고,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또 그분도 그 마음이 또 있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셨겠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순간순간 그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그래 한 2주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물론 뭐 한참 코로나가 이게 오미크론이 뭐 번지고는 있었지만 서천이라는 것도 좀 있었죠.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목사님은 전국 어디라도 나는 가서 도와야 되겠다, 참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는데 저에게 참 평상시에 잘 대해주시고 연락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랬던 목사님인데, 제가 그 자리를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못 갔는데요. 전화 통화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마음에 미안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미안함이 남아있는. 우리가 부조를 할 수 있습니다. 부조를 하면서도 마음이 전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픔의 그 현장에 가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근데 제가 그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또 아무나도 아니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이 19절을 읽으면서 내가 참 계속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들과 관계하던 사람들이 워낙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잘 사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문을 했다라는 것, 방문해서 위로해 줬다라는 것. 위로. 이 위로라는 단어가 저한테 너무 와닿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든지 안 믿든지 요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고, 참 온갖 생각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또 이 신앙적 막 갈대와 같은 그런 어떤 심정으로 막 흔들리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이 어려움이 하나님 인도하신 건지, 여러 가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바로 위로가 아닐까. 위로. 그래서 요즘은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진 달란트로 이 시대적인 상황을 위로하고 싶어서 메시지로, 아니면은 뭐 음악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뭐 위로 공연도 하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영상으로 찍어서 녹화해서 올리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위로하는 이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아닌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단계의 깊은 사랑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죠? 성경에 기적도 보여주시고 능력도 보여주시지만 그 모든 능력이 결국은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배고픈 자들의 배고픔도 채워주시고, 결국은 그분이 온갖 매를 담았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이유는 사랑 말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 사망에 이르러야 하는 그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주님이 하신 방법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기적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이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그 깊은 사랑, 넓은 사랑, 높은 그 사랑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이루어주시고 회복시키고 세워주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위로가 오늘 이 시대를 회복케 하고 치유하고 온전케 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모든 이들에게 지금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위로. 분명히 살아가는 것을 보면 겉은 멀쩡해요. 아픈 것도 없는 것 같고 새끼 밥도 잘 먹는 것 같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 아픈 거죠. 상처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말 못할 고민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정신적인 어떤 질병들, 우울하고 광장에 생기고 불안하고 정서불안하고 말이죠. 근데 이 문제가 세상 속에서 일하고 있는 어른들이나 중년들이나 청년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청소년들에게까지도 이런 증상이, 유아에게까지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못 먹고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지인들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랑의 위로를 통해서 나누어주고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아니 그들 곁에만 있어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위로자가 되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통로의 역할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위로자가 되는 것. 여러분, 제가 뭐 잘하는 것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좀 들어줄 수 있는 자세는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1시간, 2시간, 4시간, 6시간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졸면서도 들어줘요. 때로는 졸면서도 허벅지 꼬집으면서 들어준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제가 들어만 줘도 말을 하면서 상대는 해결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 공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들어주는 자가 없잖아요. 들어주는 자가 없으니 나누는 자도 없는 것이고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내 마음의 것을 끄집어낼 일도 없고, 왜? 들어주는 자도 없으니까, 경청해주는 자가 없으니까, 위로해주는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수도권에는 고독사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하는 그 누군가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런 통로자가 되어서 현장에 딱 있다라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습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파송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사랑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고 현장에 그들의 곁에만 있어줘도 선한 영향력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고 있으려고 하는, 그래서 사해바다와 같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고여 있으니까 썩은 바다요. 여러분, 생명력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사해바다는. 그러나 물은 흘러가야 되는, 흘러가야 영향력을 온갖 가는 곳마다 나타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의 통로자가 되어 서 있겠다라는 자세만 갖고 있다라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 그 공동체와 모든 영혼들, 나와 우선순위가 다른 이들, 그리고 방법이 다른 이들,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이들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사랑의 위로자로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이 위로자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 서 있다라면, 또 우리를 찾아오는 많은 그들, 그리고 관계하는 그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영혼의 미소를 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귀하게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에 오늘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기대하고, 그렇게 우리를 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이 한 주를 살아갈 우리의 현장을 기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방금 부른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과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보듬어가는 그런 위로의 통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의 통로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리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 파송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된 증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관계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정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사랑의 위로의 통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위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와 관계한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흘러가는 그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증인된 역할을 감당하는 그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갈수록 사회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많이 누리지 않아도, 큰 힘이 없어도 함께 드리는 친구가, 예배드리는 친구가 있고, 함께 예배드리는 동력자가 있고, 지체들이 있고, 삶을 진지하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그런 동력자가 옆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웃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너무나 사막과 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이 메마른 영혼들의 담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큰 사랑의 위로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 주님의 인격을 닮아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품고 감싸주는 사랑의 위로자, 어려운 시대 속에 힘겹게 외롭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사랑의 위로자로 주님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행복을 그리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